아멘. 아멘. 20세기 위대한 복음 전도자이신 빌리그리암 목사님께서 93세 연세에 쓰신 저서 새로운 여정이란 책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평생 동안 빌리그리암 목사님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천만 명 앞에서 불을 뿜듯이 사자오를 토하면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셨던 영적 거장이시죠. 그런데 영적 거장이신 그분도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천국에 보낸 후에 시력과 청력을 잃어가며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던 그 노년의 쇠약함 앞에서는 참으로 솔직한 고백을 남기셨습니다. 그런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평생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는 수없이 설교하고 배웠지만 정작 노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배우지 못했다. 늙어간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그 노년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점점 잊혀진다는 고립감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점점 잊혀지는 고립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이 백운교회 그때 설교하러 오셔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은퇴하고 나니까 제일 힘든 게 갑자기 전화가 뚝 끊어진다는 거. 아무한테도 연락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교단에 아주 유명한 분이었는데, 사람들에게서 내가 잊혀져 가는구나 하는 그 고립감이 참 견디기 힘들다는 거죠. 이 빌리그리암 목사님의 솔직한 고백을 읽으면서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얼굴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에 자식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거침없이 세상을 향해 나아갔었지만 이제 어느새 내 뜻대로 잘 움직여주지 않는 육신과 막막한 그 현실의 한계라고 하는 벽을 마주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사실 나이 든다는 것,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몸과 환경을 마주한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과 단절된 채 사방이 꽉 막힌 방 안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본문에도 이 방망이 질치는 심장을 부여잡고 문을 굳게 걸어잠근 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려움의 방에 갇혀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기쁨으로 충만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사명자로 바뀌었는지 그 드라마틱한 변화의 여정 속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이 치열했던 지난 세월의 수고를 지나서 이제는 인생의 후반전을 걷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명쾌한 해답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 3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락방문을 꽁꽁 걸어 잠근 채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병원으로 신방 가보면 그 병실이라는 공간이 주는 특유의 무거움이 있죠. 밤이 되면 다들 잠들고 캄캄한 병실에 홀로 깨어 천장만 바라보고 있을 때 내가 과연 이 병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런 그 지독한 두려움과 외로움이 밀려온다고들 하십니다. 이 육신의 질병이라는 이 닫힌 방에 갇혀버린 것이죠.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던 쟈니 에릭슨 타다 여사 이야기를 전에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녀의 인생은 그야말로 완벽하게 닫혀버린 방이었습니다. 1967년 여름 당시 17살이었던 쟈니는 승마와 수영을 즐기던 그야말로 눈부시도록 아름답고 건강한 여고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로 놀러 갔다가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얕은 바다에 다이빙하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는 순간 우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목표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경추 4번과 5번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의사가 내린 진단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어깨 이하 전신마비입니다. 평생 휠체어에서 내려올 수 없습니다. 17살에 인생의 꽃망울을 터뜨려보지도 못한 그 어린 소녀에게 이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는 의사의 진단이었습니다. 상상이 가세요? 코에 파리가 앉아도 내 손으로 쫓아낼 수도 없고 어디가 가려워도 긁을 수조차 없는 끔찍한 육체의 감옥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녀는 병상에 누워서 매일같이 울부짖었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병문안을 온 친구들에게 제발 수면제와 면도칼 좀 몰래 갖다 달라고, 제발 나 좀 죽게 해달라고 애원하며 발악을 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이라고 하는 칠흑같이 어두운 절망의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절망의 밑바닥에서 그녀는 자신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손발을 움직일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그녀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셨고 그녀는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구족화라 그러죠. 전신마비 상태에서 그녀가 입에 붓을 물고서 눈물로 그린 그 아름다운 그림들과 찬양이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기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녀가 60대에 접어들었을 때 평생 전신마비로 살아온 것도 억울한데 유방암 3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전신마비 환자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원인도 알 수 없는 끔찍한 만성 통증까지 찾아왔습니다. 숨을 쉴 수조차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녀의 책을 보면은 통증이 너무 심해서 밤에 자다가 깬 어느 깊은 밤 이야기가 나와요. 방 안은 칠흑같이 어두운데 전신마비니까 뭐 아파도 몸을 뒤척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가족들 깨우기도 미안해서 소리도 못 내고 마치 관 속에 갇혀버린 시체처럼 꼼짝없이 누워 고통과 두려움에 짓눌려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17살 때 찾아왔던 그 사방이 꽉 막혀버린 완벽한 절망의 밤이 노년에 다시 찾아온 겁니다. 그때 그녀는 영적인 눈을 들어서 자신의 침상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이 못 박히시고 옆구리가 창에 찔려 만신창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침대 곁으로 걸어 들어오신 것을 마음속으로 그렸어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흉터가 선명한 그 손으로 꼼짝 못하는 자기 어깨를 오르만지시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쟈니야 내가 다 안단다.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꼼짝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겪었단다. 내가 네 통증을 알고 네 두려움을 안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그 순간 꼼짝할 수 없는 육체의 감옥 속에서 그녀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던 거대한 공포가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고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고 그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레네이고요. 히브리어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샬롬이에요. 샬롬. 이 에이레네 혹은 샬롬은 단순히 내 몸이 안 아프고 상황이 좋아져 가지고 마음이 편안한 감정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은 여전히 사방이 꽉 막힌 방안인데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뚫고 들어오실 때 주어지는 하늘의 절대적인 평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나 잠시 마음이 편안한 감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완전히 회복됨으로써 주어지는 평화, 즉 하늘로부터 임하는 절대적이고 온전한 평화를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호통을 치거나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저 같으면 야 이 비겁한 놈들아, 너희들 내가 십자가 질 때 다 도망치더니 이제 와서 여기 숨어서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느냐 비겁하게? 그랬을 텐데 주님은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확신을 주세요. 심지어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달라고 하셔서 그들 앞에서 잡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왜 굳이 구운 생선을 드셨을까요? 시장하셨나요? 원래 구운 생선을 좋아하시나요? 그게 아니고 당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부활이 단지 영적인 현상이나 환상이 아니라 실제 살과 뼈를 가진 완전하고 물리적인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을 제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아시고 우리의 물리적인 고통과 현실의 아픔까지도 다 체휼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깊은 신학적 진리가 담겨져 있는 장면입니다. 존 맥가더 목사님이 이 부활의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한 신학적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절망의 방석을 털고 일어나게 하는 현재적이고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교리나 이론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모든 절망을 뚫고 일어서게 하는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건강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혹은 영적인 어떤 문제로 두려움의 방에 갇혀 계신 분 안 계십니까? 또는 인생의 황혼역의 상실감과 외로움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홀로 울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그 닫힌 문을 뚫고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못자국난 따뜻한 손으로 여러분의 어깨를 감싸 안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에이레니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주님의 샬롬이, 이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굳어버린 마음을 녹이고 남은 생애를 담대하게 살아갈 평안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활의 주님을 눈으로 지금 보면서도 여전히 어리둥절해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두 번째 조치를 취하시는데 44절과 4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라 하시고, 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헬라어 동사 하나가 등장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마음을 열어. 디아노이고라는 헬라어인데요. 뭐 따라해 볼까요? 디아노이고. 디아노이고. 디아노이고란 말은 완전히 둘로 가른다. 막힌 것을 활짝 열어 젖힌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그들의 닫혀있던 지성과 영성의 눈을 완전히 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그동안 성경을 몰랐던 건 아니죠. 구약을 많이 알고 있고 또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지식은 단편적이고 파편적인 것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의 해방이나 정치적 성공 같은 나의 세속적인 욕망, 나의 기대라고 하는 그 색안경을 끼고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진짜 진리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자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완벽한 스토리로 꿰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비로소 자신들이 겪었던 그 십자가의 절망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계획의 성취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카는 목사님께서 생전에 이렇게 통찰력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고난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복잡하고 해석이 안 되는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렌즈를 통과하는 순간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십자가의 은혜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왜 내가 그때 그런 실패를 겪었을까? 왜 나에게 그런 지독한 질병이 찾아왔을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굴곡이 많았을까? 하면서 회한에 잠기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상처가 자꾸만 떠오른다 그러죠. 몇 년 전에 국민일보에 소개된 어느 70대 권사님의 간증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의 젊은 시절 남편의 사업 실패와 외도로 너무나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평생 식당 주방에서 뼈 빠지게 일하면서 홀로 3남매를 고생하며 키워내셨습니다. 자녀들이 다 자라서 가정을 꾸렸을 때 권사님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고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내 인생은 억울함 그 자체다. 남편 잘못 만나 평생 고생만 했다 하는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 통독반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구약 창세기 요셉 이야기를 읽어나가는데 형들에게 팔려가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그 요셉이 훗날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이 고백하는 장면을 읽다가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님이 이 권사님의 마음을 여신 거죠. 그제야 비로소 자신의 억울했던 고난의 시간들이 보였습니다. 그 고난이 없었다면 자신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지도 않았을 것이고 삼남매를 신앙으로 반듯하게 키워내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내 인생이 억울한 희생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요셉처럼 사용하신 영광스러운 사명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나이가 들어 육신의 눈은 점점 침침해질지라도 영의 눈은, 말씀의 눈은 더욱 또렷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영안을 열어 말씀이 깨달아질 때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다가올 미래까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 완벽하게 해석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깨닫게 하신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십니다. 47절, 48절, 49절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인데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다. 주님의 증인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증인의 삶을 살도록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기가 막힌 약속을 덧붙이셨죠. 어떤 약속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멘. 여기서 이 입혀진다는 헬라어가 엔드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치 누군가가 나에게 새 옷을 완전히 입혀주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성취하는 능력이 아니고 위로부터 즉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권능을 옷 입듯 덧입게 된다는 뜻입니다. 옛날 부흥회 할 때 부흥 강사님들이 기도하실 때 오늘도 종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주시고 이런 기도 많이 하셨거든요. 성령의 권능으로 옷을 입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했죠 옛날에. 예.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의지와 결심이 얼마나 쉽게 무너져 버리는지도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 너희의 의지로 안 된다. 결심으로 안 되는 것이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그분이 너에게 능력을 입혀주셔야만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교회 탄생의 원동력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찰스 신돌 목사님께서 이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실감나게 비유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배터리로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려다 방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나의 배터리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공급되는 성령의 발전소에 플러그를 꽂는 것입니다. 예. 우리 60, 70대 성도님들 때로 그런 생각 안 되십니까? 이게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기력도 딸리는데 내가 무슨 사명을 감당하고 무슨 교회를 섬길 수 있겠나? 주일 예배는 안 빠지고 잘 드리다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혹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육신의 힘이나 젊음의 패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어서 엔듀어. 비록 우리의 육신은 낡아지고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능력을 입혀주시면 은퇴의 시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3년 전에 국민일보에 소개된 또 다른 간증이 한국교회 은퇴하신 성도님들의 기사가 큰 감동을 줍니다. 서울 종로구에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장로교회가 하나 있죠. 세문안교회라는 유명한 장로교회 70세 이상 은퇴하신 시니어 성도님들 30여 명으로 이루어진 갈렙 봉사단이 있습니다. 이 갈렙 봉사단의 단장 김동배 은퇴 장로님은 당시 74세셨는데 지금 3년 전 얘기니까 지금 77세시겠네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직에서 은퇴하신 다음에 남은 세교회를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기도하다가 이 봉사단을 만드셨습니다. 이분들은 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매주 교회를 찾아오는 그 많은 방문객들과 새가족들에게 교회의 역사와 안내를 전담하며 섬기고 계신 것이죠. 은퇴하신 다음에 뒷방으로 물러나 계신 것이 아니고 교회 봉사의 가장 최전선에서 교회 얼굴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같은 기사에 소개된 강남중앙침례교회 박옥순 권사님 이야기도 가슴 뭉클한데요. 이 권사님은 50년간 미용실을 하셨어요. 50년 동안 운영하던 미용실을 은퇴하신 후에 자기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70대 노구를 이끌고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등의 동남아시아의 오지 선교지를 다니면서 원주민들의 머리를 깎아주는 임의용 봉사를 하고 계신 것이죠.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못 갑니다. 하지만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74세 은퇴 장로님이 73세 은퇴 권사님이 이 고된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의 힘이 아니라 오늘 이 49절 주님의 약속처럼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비록 내 육신은 늙어가지만 성령의 능력이 옷 입혀질 때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치며 춤추듯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남은 생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내 연약함과 나이만 바라보며 닫힌 방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령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능력으로 옷 입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은퇴라는 문턱을 넘어서 가정과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증인으로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50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들림받으시는 승천의 장면이 나오는데, 방 안에 갇혀서 두려워 벌벌 떨던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들이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슬픔과 절망도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샘솟았고, 숨어있던 방에서 박차고 나와서 공개적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닫힌 방이 열린 무대가 된 것입니다. 두려움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달려나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샬롬을 선포하시고 닫힌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실 때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결교단은 중생성결 신유 재림이라고 하는 사중 복음을 전도 표제로 삼고 외치는 교단인데요. 이 성결의 복음, 또 이 성결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질병과 죽음과 쇠락을 두려워하는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재림의 복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림받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그 소망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나날이 연약해져가는 육신 때문에 닫힌 방 안에 움츠리고 계시다면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그 닫힌 문을 열고 들어가십니다. 여러분이 약하고 피곤한 그 손을 그분의 못자국 난 손으로 잡아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름답게 해석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남은 생애를 가치 있게 살아가시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그 결론적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부활의 주님이 내 마음을 여실 때 두려움에 닫힌 방은 사명의 열린 무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당을 문을 열고 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제자들처럼 큰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의 방문을 박차고 나가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이 대전 전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